사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근거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 되기를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에 세 가지 자세로서 기도한다고 그랬죠. 첫째로는 서서, 그리고 둘째로는 엎드려, 셋째로는 무릎 꿇고 기도한다. 그래서 간절한 말. 오늘 사도는 석 사람의 강건함을 위하여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이 강건이란 이 말은 헬라 원문에 찾아보면 크라타이오란 말입니다. 이 크라타이오란 이 말은 13절에 낙심, 엘카케오라는 말이 반대말이 됩니다. 우리는 강건이란 이 말을, 강건의 말의 반대가 뭘까요? 우리는 연약으로, 강건하다, 연약하다, 이렇게 우리는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만, 성경은 강건이란 이 말이 반대가 낙심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내가 낙심하지 않으면 강건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에베소 3장 13절 오늘 보세요. 본문이 뭐라 그럽니까? 그러므로 너희에게 관하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뭐하지 마라? 낙심하지 말라. 여기 낙심하지 말라가 강건의 반대말이다, 그 말입니다. 한대만 에카케오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속사람이 뭐냐는 얘기예요. 우리 속사람은요, 영혼과 육신을 다 포함한 끝없던 네페시는 생명을 말합니다. 생명, 혼, 생명을 말합니다. 그러니 사람은 영혼과 육신을 모두 가지고 있어야 비로소 나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거듭난 자들은 그 영혼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자각할 수 있게 된 그 상태를 거듭난 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기는 본질적인 사람을 지칭을 합니다. 따라서 그 사람과 속사람이란 표현을 우리 성도들의 정리를 다 다른 측면에서 이렇게 관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고린도 후서 4장 16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그 사람은 낡아집니다. 세월이 지나면 낡아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60이 한 70이 넘고 80이 넘으면 무릎 아프고 그거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쇳덩어리도 보세요. 한 70년 쓰면은 낡아요. 안 아프다는 그게 비정상입니다. 우리 사람의 무릎이 70, 80년 쓰고 90년 쓰면은 낡아가지고 아픈 게 그게 정상입니다. 그 연세가 들면 아이고 아야 그런 거 여러분들 정상이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 안 아프다고 해가지고 아이고 뭐가 아파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자유 팔, 다리 다 이렇게 무릎 다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관절. 그래서 우리 그 사람은 날마다 뭐합니까? 자꾸 씻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 돋아. 누구 때문에?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심으로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 사람의 강건해지기를 간절히 사도 바울은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어떤 기도 뒤에 있었느냐라는 얘기예요. 어떤 기도 뒤에 들어지느냐 살펴볼 때에 2장 말미에 여러분들 보면은 너희의 신분, 에베소 성도들의 신분은 이방인도 아니요 외인도 아니며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선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기도가 하나님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구원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참 시제잖아요.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고 있다. 나는 구원받을 것이다. 나는 구원받았다. 과거 칭입니다. 나는 구원받고 있다. 지금 현재 성화입니다. 그리고 나는 구원받을 것이다. 앞으로 미래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는 동안, 다시 말하면 성화되어지는 동안 필요한 것이 뭐냐? 속사람의 강건이다, 그 말입니다. 속사람의 강건이에요. 그래서 속사람의 강건함으로 무언가를 이겨내야 한다는 말이에요.
약골이 되든지 뭐 강건이 되든지 뭐 이길 게 없고 그러면은 뭐 그런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무릎을 꿇고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속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가족들은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속사람의 강건함으로 무언가를 이겨내야 한다는 말이지. 뭔가 이겨내야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은 만사형통 탄탄대로의 삶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순간순간 살아가며 뭔가 부딪혀야 하고 뭔가 또 극복해야 되고 뭐 이겨나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태산을 넘어야 합니다. 험곡에 가는 길이 있는 거예요. 분명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 강건함을 이겨내야 될 싸움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에베소 1장에서 3장 말씀해 보면요, 1장에서 3장은 교리 부분입니다. 교리 부분. 그리고 4장에서 6장은 실천 부분입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제 1장에서 3장까지는 교리 부분입니다. 교리 부분이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자가 되었다. 이제는 너희는 이제 외국인도 아니요 이방인도 아니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더라.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는 것이 4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요 3장까지만 머물러 있고 더 이상 삶의 부분으로 그름을 옮기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4장부터의 삶이, 투쟁의 삶이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필요한 것이 우리 속사람의 강건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속사람의 강건함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는 어디까지 우리가 자라야 될까요? 오늘 3장 19절 말씀해 보세요. 뭐라 그럽니까? 너 너비요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구한다. 하나님의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지기까지 우리가 가야 합니다. 보만하는 에베소 4장 13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세요. 13절 말씀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누구의 분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어디 분량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 계속 성숙해져야 합니다. 그 길이 필요한 것이 속사람의 강건함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라고 해서 다 같은 수준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숙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수준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에 성숙한 사람들은 어떤 신앙이 어떤 사람들에게 내 눈으로 우리가 내 잣대를 보면서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에 보면요, 사도는 뭐라 그럽니까? 한번 보세요. 3장 1절에 보세요.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자, 1절 여러분들 보세요.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성도들을 뭐로 지금 분류하고 있습니까? 어린아이. 어린아이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먹였다라는 얘기지요. 여러분 성경에는 세 분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3장 1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여기 신령한 자가 나옵니다. 여기 신령한 자는 푸니마티코스란 말입니다. 헬라어 보면 푸니마티코스란 이 말은 영적인 사람을 말합니다. 영적인 사람. 그리고 또 보세요. 또 신령한 사람과 뭐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여기 육신에 속한 자는 사키코스란 이 말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 아이. 그도 났습니다만 어린 아이의 신앙을 얘기할 때에 이렇게 육신 사르코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4절 보세요. 2장 14절. 2장 14절. 예. 자, 읽어봅니다. 여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이를 받지 아니하나니 이런 그것들이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런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자, 2장 14절에 어디에 속한 사람? 여기에 속한 사람. 자, 그럼 앞으로 보세요. 자, 성경에는 세 분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어디에 무슨 분류의 사람?
어디에 속한? 신령한 사람, 신령한 자. 둘째로는 육에 속한 사람, 세 번째로는 육신에 속한 사람. 고린도전서 3장 1절에는 신령한 자, 그 다음에는 육신에 속한 사람.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그 속에 계셔요. 그러나 여기에 신령한 자는 프뉴마티코스 영적인 사람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을 말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은 사라키코스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만 아직까지 상태가 무슨 상태? 어린아이 상태. 정없는 상태. 그리고 2장 14절에는 무슨 어디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거듭난 자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세 분류, 이 세상에서도 세 분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 세 분류의 사람이 있어요. 신령한 자가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가 있어요. 육체에 속한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교회 온다고 해서 다 예수 믿고 또 예수님을 부른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다라는 사실. 그런데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아멘. 이 세계에서 신령한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육신에 속한 아직까지 거듭났지만 어린아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어디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이 없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육에 속하면 지옥 가요. 지옥 갑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 그럽니까? 마태복음 7장에 나더러 많은 자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못 간다.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라고 얘기해요. 아이고 그러면 나는 지금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뜻대로 전혀 살지 못하는데 아직까지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직까지 육신에 속하 있는 사라키코스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내 뜻대로 하려고 그래요. 내 마음대로 살려고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교회 안에서 성숙한 성도가 있는 반면에 어린아이와 갓난아이와 같은 성도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성숙도는요, 신앙의 연조라든지 또 직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20년, 30년, 50년 믿어도요, 그 사람은 아직까지 영적인 상태가 어린아이 상태, 육신에 속한 자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1년, 아니 6개월 먹고 1년 믿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는 영적인 신령한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이것은 절대적으로 신앙의 연조로 직분에 관여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신령한 사람이나 또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뭐가 필요합니까? 속사람의 건강함이 필요하다. 바울은 그 속사람의 건강함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것은 기도만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끊임없는 훈련과 연습이 동반되어져야 됩니다. 강건함은요, 끊임없는 훈련, 연습이 동반되어져야 돼요. 무슨 훈련입니까? 뭐로 통해? 말씀 훈련. 말씀으로 통하여서, 그리고 끊임없는 기도로 통하여서, 말씀과 기도로 통하여서 우리는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회가 많이 오해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속사람의 강건함 이런 말만 나오면요 다들 불편해합니다. 왜냐? 기독교가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강건함은 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힘과 다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힘은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동원해서 뭔가 이루려는 그런 힘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강건한 힘은요, 내가 뭔가 하나님의 일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동원해서 뭔가를 이루어내려는 그런 힘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을 위하여서 사건을 일으키고 또 구별점을 위하여서 일을 도모하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힘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을 위하여서 사건을 일으킵니다. 뭘 일으킵니까? 성경 아카데미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회를 엽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을 위하여서 사건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런 힘, 그리고 그 구별점을 위하여서 일을 도모하는 것.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가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우리가 그냥 모여서 기도하면서 전도하러 나가는 것, 여기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백성다워지기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한번 보세요. 기독교 역사는요, 기독교가 세상의 힘을 추구할 때에, 세상의 힘과 결탁될 때에 여지없이 타락의 길로 걸어갑니다. 그러나 공산주의 치하에서 독재자의 권세 아래에서는 신앙의 순수성을 지켰습니다. 우리 서로 청소 권사님 일찍이 유교가 나기 전에 이렇게 월남으로 남한으로 피신했다고. 우리 권사님 고향이 정주라 그랬죠. 여러분 정주 같으면
잘 하잖아요. 예? 예. 그 정주는 정주중학교가 조마식 선생님이 계셨던 곳이고 주기철 목사님이 다녔던 학교입니다. 평국에 있는. 거기서 우리 아버님 일찍이 아주 북한에서 계시면서 홍기에 있었기 때문에 야, 이거 공산주의가 들어오면은 반드시 큰일 날 것이다. 그래서 미리 남아 이 피난하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요, 세상과의 권세와 결탁하면 반드시 타락을 합니다. 그러나 공산주의라든지 또는 독재자의 권세 안에 있을 때는 신앙의 순수성을 지켰음을 우리는 교회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런 밖에 가장 힘이 있는 거예요. 가장 힘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추구하는 힘은 하나님께서 추구하라고 요구하는 힘과 완전히 반대입니다. 사람이 타락한 후에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두 가지 우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 세상의 힘, 하나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힘이 뭡니까? 돈이나 명예나 권력.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혜입니다. 사람은 타락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무한한 것으로부터 차단당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고 내 자신을 스스로 지켜야 하며 생존해야 하기 때문에 내 자신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것들을 추구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신을 만드는 거예요. 내 자신을 지키고 내 자신을 보호하고 내 자신을 살아가기 위해서 사람이 만드는 신을 사람이 만든 신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 우리 기독교 외에는 전부 다 사람이 만든 종교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종교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선행체계 혹은 물질주의 혹은 물질만능 인본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힘과 지혜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 개념이 십자가의 도, 속사람의 강건함,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명예와 권력과 지식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완전히 무엇이 힘이냐? 십자가의 도다, 십자가의 원리다. 이것이 바로 속사람의 강건함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주남이 때우 에스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데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힘은 십자가의 도다라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세상적인 그 사람의 능력이나 힘 같은 것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의 일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예수 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잖아요. 그 몇 장이세요?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이에요. 28절에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가 뭐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라고 얘기했대요.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요 세상 사람들의 그 사람의 능력이나 힘 같은 것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읽어봅니다. 다만 성경에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5절 너희 믿음이 있지 않으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 더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 읽어봅니다. 10장 10절 시작. 그들의 말이 현재는 무게가 있고 누가 말합니까? 고린도 성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가 누구에게? 사도 바울에게 말합니다. 그들의 말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말이 그의 편지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의 편지는 뭐가 있어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사도 바울이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맞아 시원하지 않다. 사도 바울은요 말도 시원하지 못해요. 몸도 약골이에요. 생기기도 얼마나 못생긴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이렇게 보면 이 그림을 보면 여기 이마가 두번가 혹같은 게 툭 튀어나왔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도 머리를 떼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동산의 명예가 이리 두고,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이 자화상의 그림을 보면 이마 이리 툭 튀어나왔어요. 오죽했으면요,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개척한 교회들에게 쫓겨나고 혼났습니다. 혼혈을 당했습니다. 내가 개척한 교회에, 교인들에게 지금 쫓겨나가고 혼혈을 당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가 어떤 일을 이뤘다면 저렇게 못생기고 약버리고 말도 제대로 잘하지 못하고 생긴 것도 이렇게 못생겼는데 그가 어떤 일을 이뤘다면 그것은 누가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그 일이 이루어질 때 저 일은 누가 했다?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이 일은 바로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백을. 사도 바울이 이랬다는 거예요. 어떤 일 이루고 갔을 때 그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보니까 말도 시원찮지, 생기기도 못생기지, 약골이지.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큰 일을, 저런 큰 일을 하셨을까? 저것은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결론을 내렸다라는 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런 거예요. 약골이라고 원하는 거 아니고, 얼굴 못생겼다고 원하는 거 아니에요. 얼굴 못생겨서 미안합니다. 누구예요? 이주일. 얼굴 못생겨서 미안합니다. 이주일 그래도 이주일보다 훨씬 못생긴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못생겨서 미안합니다. 여러분 못생겼다고 일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말도 시원하고 몸도 약골이고 생긴 것도 못생겼습니다. 그런데 누가 같이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큰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외적인 재력이나 힘을 키워 깃발을 높이 들고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돕겠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십자가의 도가 정반대되어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또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요, 세상적인 어떤 힘과 지혜를 우상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의 힘, 명예, 권력, 지식 이런 걸 우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 보세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는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끓이기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유대인들에게 끓이고 이방인들에게 미련하게 보여요. 유대인들은요 정치적인 메시아, 힘있는 능력 있는 메시아가 와서 자기들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구원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다윗 왕국이 재건설될 것으로 믿었어요. 왜냐? 이스라엘 왕족에서 다윗 왕이 최고였거든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 왕이 엄청난 일을 많이 하셨고,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 때는 솔로몬 앉아서 차려놓은 밥상에 밥만 먹은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그때에 가장 평온했고 땅이 넓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그런 메시아의 어떤 메시아가 오면 다윗 왕국의 재건을 기대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메시아가 와서 처참하게 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게다가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메시아라는 사람이 나무에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저자가 뭐가 메시아냐?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한 것입니다. 헬라인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정신적으로든지 물질적이든 간에 더 진보적이고 발전된 지혜를 자꾸 추구해서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자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이성적이고 진보적이며 합리적인 것을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라는 사람이 와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 헬라인들, 지식인들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냐?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는 세상 부귀 영광을 선물로 줄 수 있는 메시아,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렸을 때 하나도 다치지 않고 그냥 멀쩡한 그런 능력 있는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환난을 내가 당한다. 너희는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너희들은 담대해라. 왜? 내가 이겼기 때문이다. 내가 그 환난을 극복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쫓아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날 쫓아라. 이런 말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교회 오는 목적이 뭡니까?
복이 영화입니까? 만사의 형통입니까? 예수 믿으면 복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거 맞습니다. 무슨 복 받아요? 영생의 복입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영생의 복입니다. 어떤 면에서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 오히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가 더 많아요. 그런데도요,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고 어떻게 더 그런 것 같아도 그 속에서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함을 깨닫게 될 때 기쁨이 얼마나 충만한지 모릅니다. 아마 그거 처음 하셨던 분들은 그렇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정말로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세밀한 것까지 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관찰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또 어제도 또 느꼈던 거예요. 그 나중에 그 간증거리가 될 겁니다. 정지장님이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이리 했습니다. 할렐루야. 뭐가 할렐루야. 나중에 한번 들어보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그 십자가의 도가 진짜 힘이요 지혜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이 아닌데. 자, 그런데 그런 바보 같은 십자가에 달려서 함께 죽은 사람이 있어요. 미련하게 그 십자가에서 함께 달려 죽은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 누가 십자가에, 예수님 십자가에 함께 누가 죽었을까? 누구가? 한번 성경 찾아봅시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세요. 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는가 보세요. 읽어봅니다. 우리 누가 죽었어요? 누가? 우리 옛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옛사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뭐 노릇한다로? 종노릇하지 아니한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미련 곰탱이처럼 십자가에 누가 죽었다고? 내가 죽은 거예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세상을 살겠다고 하는 그 옛사람,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내 주관대로 살아가는 사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런 십자가의 원리로 세상을 살겠다고 나선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데 몸은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예배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이 추구하는 힘과 지혜를 똑같이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 믿으면 만사의 형통, 북이 영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만사의 형통은 뭡니까? 내 생각대로 한 계획대로 아니면 로또 맞았다라든지 하늘에서 그냥 뭡니까? 막 물질이 막 쏟아진 거, 금덩이가 쏟아지는 거, 이야 멋지다. 이게 예수 믿으면 그런 줄 알죠. 암덩어리가 뚝뚝뚝뚝 몸에서 떨어져 나가고 천만입니다. 그거 아니지. 우리가 예수 믿는 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는 본래 뭡니까? 우리 본래 뭐예요? 뭐로 지어졌어요? 흙이죠. 인정합니까? 우리 흙이에요. 문제예요. 티끌입니다. 아담아, 흙이에요. 아파는 티끌, 문제 말입니다. 자, 그런데 돌이란 말입니다. 쓸모없는 돌이에요. 쓸모없는 흙이에요. 먼지인데 여기서 하나님이 다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아벤이 되었어요. 거기 뭐라 그랬어요? 아벤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녀, 아벤이 그걸 뭐라 그랬어요? 보석이란 말입니다. 보석. 그러니 돌이고 흙이고 먼지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딱 해보니까 내가 뭐가 됐다? 보석이 됐다. 보석. 그러니까 여러분들 깔보지 말아요. 보석이 이만하면 얼마만큼 되겠어요? 여러분, 보석이 이만하면 얼마, 돈 가치를 여러분 엄청나요.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 합니까? 너희는 뭐보다 귀하다? 뭐보다 귀하다?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잖아요. 한번 옆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거 한번 보세요. 그 보석 덩어리, 이만한 보석 덩어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런 거예요. 내가 보석이 되는 거예요. 보화가 되는 거예요. 기죽지 말아요. 아멘. 아멘. 기죽을 이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보석입니다. 뭐 세상과 좀 없으면 뭐 어때요? 예? 세상 좀 뭐 가진 것 좀 뭐한들 뭐 어떻습니까? 그거 뭐 우리 세상 떠나갈 때 안고 가나 치고 가나 안고 가나 치고 가나 헛사로우나 우리 헛사가 이런 찬송을 해요. 어른들이 많이 부르는데 하도 어머니 따라서 부흥회를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그때에 부르던 노래 이성복 목사님이 부르던 노래는 헛사가라든지 또 뭐예요? 뭐 희망가라든지 이런 어떤 노래 참 그다음에 뭐 이 세상은 나그네 길 가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쳐다보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그 부를 때 다 했는 게 1절, 2절, 3절 제가 다 한다고요. 그러니 우리 세상 좀 없다고 기죽지 말자 그 말입니다. 근데 어느 교회 다니는 조그마한 개척교회 다니는 기죽지 마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누가 계세요? 하나님 계시는 분들 뭐가 기죽을 이유가 어디 있어요? 저는 그래 봅니다. 저는 목회는요 교인수 하나님 여러분들 하나님이 앞에 섰을 때에 니 몇 명 목회하다 왔노? 하나님 절대로 안 묻습니다. 니 예배당 몇 번째였노? 저도 예배당 3번째였습니다. 3번 예배당을 지었다. 니 예배당 몇 번째였노? 3번째. 그거 안 물어요. 너 몇 명 목회하다 왔노? 니 예배당 니 몇 명 데리고 목회했노? 그거 절대로 안 묻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니 뭐 하다 왔노? 안 묻습니다. 하나님. 니 얼마나 재산 남겨놓고 왔노? 그거 쓸데없는 그 재산 그거 뭡니까? 세상에 전부 다 배설물 똥이에요. 똥. 니 얼마나 똥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거 물어요? 안 물어요. 기죽지 말아요. 건강하지 못하다고? 그런 거 할 것 없어. 오늘날 교회에 있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 보세요.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여전히 힘 있고 돈 있고 지위가 있는 사람 대접받고 직분도 빨리 받아요. 헌금 많이 하고요. 좀 이렇게 세상에서 뭐 그한 사람을 이름 내는 사람들 조금 있으면 장로 대부더라. 집사 되고 장로 대부더라. 개떡같이 말입니다. 신앙도 별로 없는데 장로다. 왜냐? 세상에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오늘날 교회가 지금 그걸 지금 원하고 있고 그걸 지금 성도들에게 이해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 힘없는 사람 무시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겠네. 우리 교회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뭐 그런 거 안 보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 저 다른 사람 없는 사람 무시하고 싶고 뭐 빌비는 사람 그거 싶거든. 여러분들 떠나세요. 그 사람 떠나라 그러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모두가 하나 되죠. 그죠? 있는 사람이든지 없는 사람이든지 건강한 사람이든지 약골이든지 잘난 사람이든지 못난 사람 뭐 잘났으면 좋겠지. 그런데 그 잘난 것도 어떻습니까? 세월이 지나면 다 쭈그랑바한테 되는 거예요. 우리 김인숙 성도님 보면 젊었을 때 대단할 것 같아. 그냥 지금도 뭐 80이 다 되셨던 우리 선욱 전수님도 마찬가지, 건사님도 마찬가지. 80이 된 저분들이 이렇게 그냥 얼마나 곱게 그냥 한 힘을 하셨을 거예요. 한 힘을 하셨어요. 우리 천사님도 안 보세요. 80 중반이 되셨는데 저렇게 그냥 옛날에 여자들 많이 따랐을 거라고. 그죠? 그런데 80에 90이 되었어요. 되어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만주를 지금 우리 김영석 교수님입니까? 103세입니까? 그분은 만주 우리로 해도 아주 웃으면서 강연도 잘하시고 또 그분 예수 믿는 분이거든요. 지금도 강연을 다니잖아요.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여러분들 그 속에서 예수가 계십니다. 우리 그 사람은 어때 하더라도 좀 찌그러망 되더라도 우리 속 사람 날마다 새롭도다 강물이치도록 얼마나 귀하지만 우리 교회에서는요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뭐가 한 사람이 오면 뭐가 옵니까? 그 사람이 뭐가 와요? 보호하잖아.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오는구나. 할렐루야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호하고 오면 돼요. 보호석이요. 여러분 세상에 제일 귀한 돌이 어느 돌인 줄 압니까? 제일 귀한 돌로 치주는 거 운석, 별똥별. 그래서 그것만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그럼 다이아몬드도 더 치준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보다도 더해요. 그 사람 그 별들은 어디에? 이천층에서 떨어져요. 대기권 밖에서 떨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삼천층에 있는 보석이 여기 앉아있단 말이에요. 이천층에 있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값진 보석입니다. 우리는 삼천층에 있는 사람들 보석이 여기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운석보다도 훨씬 더
귀한 존재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제 자부심 좀 생겼어요. 아멘. 기죽지 말아요. 기죽지 말 이유가 없어요. 참. 그래서 내 힘과 내 힘 우리 조금 포기하자 그 말이에요. 나눠주면은요 많은 이들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도용, 십자가의 원리. 좀 나눠주자 그 말입니다. 좀 있는 대로 나눠주자는 게 뭐 많다고 여러분 나눠주는 줄 압니까? 없어도 나눠줄 수 있어요. 없어도 나를 죽여 남을 이롭게 하는 것, 이게 진짜 힘이요 속 사람의 강건함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갈 때 참 쉽지 않지요. 쉽지 않잖아요. 어렵습니다. 속 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면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어떤 것, 어떻게 나의 것이 희생해서 남을 살찌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번 돈인데, 피 같은 돈인데, 생명 같은 돈인데, 이 돈을 갖다 어떻게 남을 위해서 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서 그런 진짜 힘을 키워달라고, 하나님 속 사람 강건해달라고, 이 나눠줄 수 있는 복된 손길들이 되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힘과 지혜를 개발하여 우리를 살찌우고 하나님의 일을 돕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그 사람은 자꾸 비우고 우리 속 사람을 강건케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지나. 자, 우리 낙심하지 말자 그 말입니다. 우리 겉모습은 죽어랑 모같이 돼도 우리 속 사람은 날마다 했더라 새로워지도다. 우리는 그 힘을 키워야 합니다. 십자가의 원리로 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연습하고 훈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넉넉히 십자가의 도로, 십자가의 원리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실력을 키웁시다. 살아나야 됩니다. 그리고 성숙한 신앙인, 속사람이 강건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냥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훈련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 훈련, 기도하고 또 연습하고 그러셔야 돼요. 그래서 주여 내 속사람이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저를 위시해서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